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23절 말씀.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런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에게 이 중보자를 얘기하고 있지요. 중보자가 나옵니다. 중보자. 욥기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 말씀, 중보자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서게 되고 또 그의 정다움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중보자가 누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 죄인을 변호한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죠.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형을 무겁게 하려고 하지만은 변호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형을 가볍게 해주고 무죄 석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변호사입니다. 변호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호사가 돼서 즉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죄 없다 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이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지체들의 어려움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또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 6월절 후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순교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때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역 중요하죠.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합니다. 가정에 또 자녀, 또 남편, 아내, 또 가족의 구원 위해서 기도하죠. 이것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의 지평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베드로가 순교의 위기에 닥치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데모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옥 앞에 가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베드로 석방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무용지물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이 교회가 전심으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 전심으로 기도하자.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온 성도들의 이 형편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양물이죠. 하나님의 양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떼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은 늘 이 양떼를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중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중에서 경제적으로 환난당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중에서 아직 가족이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이것도 중보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가 이웃, 함께 사는 집 근처, 또 함께 지인들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보 기도 사역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 사역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 사역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 또 우리 남편이 승진하기를, 또 사업도 번창하기를, 또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 가기를, 물론 우리가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남편 잘 되고 사업 번창하고 또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만 구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지평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역, 영적인 영역, 즉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결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오도록
교회 공동체에 오도록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픈 분들이 있지요. 몸이 아픈 분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할 때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이 목욕탕이 무슨 말합니까? 목욕탕은 우리가 이 때를 미는 곳,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그 어두운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공동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육적인 것 구하고 또 육적인 것 탐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바른 순서가 되어야겠죠.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것, 어떤 것, 삶에 주신 환경, 어떤 것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 건강도, 제 물질도, 제 일터도, 또 자녀들의 삶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도구, 복된 수단, 복된 것들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정상에 서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 땅의 물질도 건강도 또 자녀들의 삶도 그들이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재료가 된다면 우리 삶이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복잡해진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그 부를 쌓는 것만이 목적이 되고 자녀가 석학에 대한 가는 것만 목적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이 땅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자리, 내 머리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찾아오고 복잡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씨름하시는 분이죠. 정상적인 궤도,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씨름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내게 있는 이 물질도 내게 있는 것들도 또 자녀들도 다 주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삶을 정말 평화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제자들은 이 자리 다툼하기 바빴고 누가 예수님의 왕이 되면 영의정 또 자의정 우의정이 되냐 이 자리 차지하냐라고 이 권력 다툼하기에 바빴던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고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참 뜻을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되기에 바빴던 사람들, 권력 다툼하기 바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왕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또 왕처럼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놀라운 하늘의 것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육적인 것, 물질, 부, 또 자녀의 진로, 건강 이 두 개가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혼동스럽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혼동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땅의 것, 권력을 비롯해서 그리고 물질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수단,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수단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들이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이 빛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땅의 것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취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속에 너희가 온전히 서서 살아가게 되면은 땅의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평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영혼이 먼저 주의 나라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붙여주시는,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이 정말 질서 있게 자리 매김하고 이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잘 안 돼서 잘 안 돼서 실족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우리가 실족하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양떼, 양의 공동체,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의 비를 통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욕탕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 죄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없고 천국과 똑같다, 이런 교회가 지상에 있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전통하는 교회이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교회를 향한 서신을 보더라도 그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사건 사고가 끝없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분열의 문제, 끝없이 교회 공동체가 문제 때문에 머리를 앓았고 골머리를 앓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하시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분열과 아픔과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선교가 진행됐는데, 오늘 우리가 21세기 교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겠지만은,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호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성도들과도 화목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오늘 중보기도 대원자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옥문이 다 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거든요.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질서를 바르게 잡지 못하고 또 삶의 그 사건 앞에서 또 무너져서 또 실족하고 또 늘 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육적인 것들이 중심이 돼서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또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또 무너졌다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험의 감옥, 어둠의 감옥, 또 이렇게 실족의 감옥.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떠나서 오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베드로처럼 가방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지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문 빗장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또 교육 공동체가 어떤 곳임을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초대교회도 그런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분열과 아픔과 갈등과 반목 속에서 선교가 진행됐는데 21세기 지상교회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결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바람도 일어나지 않냐고 100% 안전한 천국과 같은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이 지평으로 우리 삶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혼돈을 얻고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 지평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시험당한 사람, 실족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당하고 실족한 사람들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양떼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를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 주셨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됨을 믿고 이 중심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 들거나 실족하거나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미혹의 영에서 어둠의 영에서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